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장 말씀 봅니다.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정오의 한낮에 보여지는 태양의 빛보다 더 밝은 빛, 빛 때문에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기까지 직가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종 이방인을 위해서 쓸 종으로 택한 바울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 그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나니. 다시 보게 한다는 말이 아나블레포, 이게 육신의 눈이 다시금 밝아진다는 의미도 들어있기도 하지만 그 믿음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밝히셔서 하나님이 온 땅에 참된 구원자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참 생명이요 참 진리요 참 빛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뜻이죠. 다시 보게 하고 아나블레포, 그 힘이 이제 어디서 있는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처음 개척하는 거잖아요. 이방을 위한 사도. 그 힘든 일들을 어떻게 그가 감당할 수 있는가?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
사실은 다시 본다는 의미와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는 의미는 같은 뜻이에요. 아나블레포, 위를 바라보다. 바울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자마자 곧장 복음을 전하지만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이후에 바로 쓰신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거기 10년 세월을 가까이 거기서 다시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시고 중국에 가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힘든 부분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탄압이 있죠. 연중에 종교를 허락하는 것 같으나 탄압을 하고 지금도 많은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내쫓겨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외적으로는 그런 탄압이 있어, 감시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면에 또한 내적으로 힘든 것은 영적으로라기라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언어의 문제예요. 언어의 문제. 어제 수요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땅에 가서 선교하시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대상은 한족들,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말이 통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중국어를 복음으로 전하기가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중국인 현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언어가 준비돼야 돼요. 그냥 인사말로 끝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만약 그가 세운 교회가, 중국 교회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면 중국어로 편지도 써야 되고, 만나서 중국어로 오늘 이 진리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고 중국말로 오늘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책망해야 되는데, 오늘 선교사님이 그 언어를 할 수 없다면, 늘 통역을 통해서만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지요.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곧장 그를 필요한 일꾼이 지금 부족한데, 성령 받은 사람이 드문데 스데반이 죽은 그 자리를 바울이 채우면 되는데, 하나님은 일손이 없는 그 가운데도 바울을 10년이나 고향 땅에 집거하게 하셨어요. 언어를 익히게 하는 거예요. 그 언어는 성령을 받으실 때 성령 받은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은 그들이 따로 중국말을 따로 배우거나 기초를 배우지 않잖아요.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니, 오늘 그들의 말로 전하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은 자기 무국으로 그 말씀을 듣더라.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선교사님들이 나아가서 언어 준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바울의 경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이후에 그를 곧장 일꾼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금 기도하게 하신 거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사도행전 9장의 그 모습을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사도 바울에게 한순간에 같이 임했다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성령이 뭔지도 모를 때 사도들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라 하는 그런 순서적인 성령의 세례와 충만도 있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가운데 사도가 안수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잖아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거라고. 그러나 그런 세상,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전하는 것.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본문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성령은 순종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은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은사는 경험할 만큼 경험했어요. 그러고 보면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는 성령의 세례는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는 딱 한 번. 근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죠. 아나블레포. 자신의 연약함, 자신들이 어제 말씀드린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얼마나 또한 교만할 수 있는 인생인지를 깨닫고 아나블레포. 그 십자가의 복음,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자신들에게 임했던 성령 세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살고 오늘 이 땅에 주님이 늘 아버지를 늘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사시고 그 사명을 그 능력을 통해서 감당했던 것처럼 자신들 역시 그러해야 함을 오늘 기억하는 것. 아나블레포, 아나블레포.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것. 그것만이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의 은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문제가 많은 교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임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요. 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의 복음, 진리의 복음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 세상의 지혜의 말로 오늘 그렇게 전하지 않고 오늘 거리끼는 것 같고 그리고 어리석은 그 말 같으나 그 예수의 복음,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그대로 전했다. 아무도 안 받아들일 것 같으나 내가 믿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곧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께서 오늘 택한 자들로 하여금 그 어리석게 들리는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내가 그렇게 전했다. 자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며 다시금 연약해지는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에 늘 흔들리는 고난 앞에 흔들리는 자신을 바라보며 오늘 바울이 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마다 성령으로 그를 늘 충만하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과 혼란도 이겨내게 하시고 그 길들을 성령께서 세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며 능력으로 더딥히시는 것들을 바울은 경험하며 오늘 교회의 문제들은 위로하시는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임재하실 때 문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할 수도 없다. 사실은 바울은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봐라, 너희가 육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적인 사람. 오늘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냐. 그렇지 않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오늘 세례를 받는 것이 한 가지 문제잖아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나. 그거는 아마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세례를 말하는 거였을 거예요. 육적인 세례. 오늘 고린도 교회가 혹 받지 못했다면 받아야 할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그것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 성령 세례를 받기를.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다시금 옛사람의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판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바울은 그들 가운데 그 성령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 교회를 더 아름답게 지켜가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오늘 풀어야 할 문제도 있지만 그 근원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교회가 그 모든 문제를 벗어버리고 다시금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함께 믿고 각자가 오늘 또 안압을 내고 눈을 열어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입을 열어주셔서 오늘 또 어지러운 세상, 힘들고 어려운 불안한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의지하고 세밀하게 들려주셔서 오늘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표현하고 신약에는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이 그들의 삶을, 그 나라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보다 힘센 적군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었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 영광이었고 그 영광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 기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저녁에 누워 잘 때마다 하는 일은 머리맡에 충전기를 꽂아두고 휴대폰을 이렇게 충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이렇게 쓰고 뭐 다른 용도로 쓰다 보면 100% 되어 있던 게 그냥 따라져요. 근데 저녁에도 12% 남았을 때 이렇게 꽂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1시쯤에 일어나서 듣 보니까 91%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나올 때 보니까 100% 되어 있습니다. 100%. 오늘 휴대폰처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오늘 뭔가가 다 사라지고 소진되는데 다시 꽂아두기만 하면 다시 충전되는 것처럼 오늘 또 안압을 냈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통하여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를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개인적인 문제, 교회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갈등과 분쟁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으로 오늘 이 일들을 잘 분별하고 해결하며 또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과 영생과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또 온전한 사명자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천국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사명,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섬기는 이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게 되는 온 하늘문교 성도 되기를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6월달은 고울에 다니기도 합니다. 이 땅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그 선년들의 희생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통하여 이런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 나라가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의지하심을 더욱더 구하는 6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는 보아도 할 수 없고 들어도 할 수 없는 생명의 복음, 미련하고 둔한 저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오늘까지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먼저 들은 말씀, 우리가 먼저 깨달은 말씀, 경험한 말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또한 온 땅까지 나아가서 전하라고 하시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잘 익히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이 무엇인지 묻는 세상 앞에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힘있게 능력있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두고 갈등을 두고 분열을 두고 주님 하나님 못하는 한마디 저희 목소리 가운데 그럴 때마다 우리 각자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여 주님 그 기도가 사명 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내려간 이후에 하나님 10년 가까이 아버지 앞에 부름을 받는 것이